비가 이렇게 똑똑 한두 방울 떨어지고 있는 수요일 저녁에 은혜 사모에서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더욱 반갑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로 도단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였을 때 모두가 어찌 되었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했지만은 그 텅텅 빈 산과들에 사실 누가 둘러싸고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의 그 예배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옆자리가 비었다라고 아직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곧 채워주시라고 더욱 믿고, 그리고 또 지금 무엇보다 천군 천사로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전 7세기 상황에서 유다는 정말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든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했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잘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그는 부강한 이웃 나라들을 흉내내어서 어떻게든 나라를 잘 살게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보다 더 잘 산다고 보이는 그 동족 북이스라엘이 자신들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발견했죠. 그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자신들도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로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끔 가나안의 유행도 좀 받아들이고 세상의 상식도 받아들이는 그런 좀 열린 사고, 오픈 마인드를 하고 싶었다, 아마 그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나라가 잘 되기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고 싶었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보다 이왕 늦었으니까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겨서 나라를 한번 부강시켜 보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산 꼭대기마다 산당을 짓고 큰 나무 아래마다 제단을 세워서 북이스라엘보다 강한, 그리고 더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연구해서 아랍 나라의 그 시리아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들까지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정도 열정이면은 백성들도 감동을 해서 왕의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곧 유다 사람들은 이제 입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행동으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하스 눈에는 이제는 나라가 잘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꼭 자기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될 텐데 괜히 자신과 유다를 힘들게 만드시려고 아람 나라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결국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왔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동란 가운데 틈타서 동족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또 그 사이 침공해 들어옵니다. 괜히 그 와중에 12만 명이 넘는 애꿎은 유다 남자들만 죽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아하스 왕은 아무리 궁리해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왼수 같은 나라들이 손을 잡고 남쪽으로 함께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 앞에 아하스는 기도하기보다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라도 구차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늘 다른 이들에게는 질척질척해도 하나님께만큼은 차갑게 굴었던 쿨한 이 아하스가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느니 동방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아버지라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사자를 보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맨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드려야 되겠는데 새로 섬긴 아버지께 드리려고 곳간을 열어보니까 하도 노략질을 많이 당해서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어차피 쓸모도 없는 저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붙이 돈 될 만한 거 다 떼서 아수르에 갖다 바치자. 그래서 성전에 값어치 있는 건 다 떼다가 아수르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저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는데 이 마음의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으면 온 우주가 돕는 법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수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투 민족, 세계 최초의 제국을 세운 이 아수르는 뭔가 달랐습니다. 말을 타고 질풍같이 달려오더니 아니 정말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이 강국들을 그냥 질그릇 깨듯이 뚝배기 깨듯이 한 번에 박살들을 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아람은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다 점령당해버리고 왕이 살해당해버립니다. 아하스 입장에서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역시 그 생각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아하스는 하나님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자신의 지론이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하스는 너무너무 흥분해서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을 직접 아련하고 절하려고 찾아갑니다.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될 판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정말로 아수르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흥얼거리면서 가봤더니 역시나 아수르의 힘은 다른 곳에서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전에 섬겼던 이 시리아 아람 나라의 신들과는 풍채부터 다르고 느낌부터 다른 겁니다. 정말로 독수리 같은 그 짐승 모양의 딱 신이 버티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그 신은 너무 강력하고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제는 생각도 안 나고 이 아수르 신을 어떻게 자기가 잘 섬겨서 아수르 같은 강국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직접 명령해가지고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그 제단의 구조와 디자인을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속달 우편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이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혜로운 제사장답게 왕이 복귀하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똑같이 아수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딱 하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과 제사장은 찰떡같이 마음이 하나인 콤비였던 것입니다. 이왕 할 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한번 우상을 섬기기로 아하스는 생각합니다. 쓰지도 않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부숴버리고 가지도 않는 성전 까짓 문도 못 박아서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우상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 어린 아들을 몰록신에게 불태워서 바쳐야겠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이 와중에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뭘 했습니까? 돈 주고 봉급 주는 사람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종교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철밥통을 유지하고 정년을 지키고 싶었는지 왕이 하자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자는 대로만 해서는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우상을 함께 섬겨야 한다. 아니 우상만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왕을 향해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와중까지 오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안 될 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유다 나라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람도 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남은 것은 자기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만이 망할 차례가 남았고 아수르는
자신들을 살려주기는커녕 이제 세 번째 너희만 남았다라고 웃으면서 이제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하스는 그만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25살 된 그의 아들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젊은 왕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를 지켜보았을 것인데도 전혀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원인이 더 강한 우상들을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던 중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뭔가 굉장히 유행에 뒤처진 그 캐캐묵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세상 유일한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읽지 않는 성경을 가져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 성경을 묵상하고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완전 꽂혀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런 신명기의 그 말씀들을 너무 진지하게 반응한 나머지, 아니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정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뭔가 아버지를 닮아서 어떤 정말로 화려한 줄타기 외교전을 하거나 그래야 될 판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리나 궁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아니 다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님, 우리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섬기듯이 그렇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황금 비율은 무시한 채 이 히스기야는 외골수처럼 그냥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게다가 이 사람이 마음만 앞서 보였다라는 거죠. 뭘 하려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히스기야는 딱 마음만 앞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뭔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성전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성전이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문 걸어 잠그고 방치되어 가지고 그냥 수리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럭저럭 성전을 급하게 수리했다고 해도 아수르의 값어치 있는 건 다 갖다 바치고 쓸만한 건 다 갖다 바쳐가지고 뭔가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물도 남아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건 약갑니다.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물이 준비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예배당만 있으면 어디서 설교가 하늘에서 들려옵니까? 아니면 제사가 알아서 집례가 됩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사장들이 그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까?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바알, 아세라, 몰록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다 전직한 지 오래됐을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제사장들도 정말로 소위 개판으로 살아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잊어버렸을 텐데 그런 깝깝한 상황에서 포기할 만도 한데 이 고집불통은 고지식하게 성경에 있는 절절마다 그대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굴러떨어진 것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배의 자리를 등졌기 때문이라고 주변 사람들 너무 민망하게 계속 꾸짖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각치 눈치 보는 백성들 중에 평소에는 나오지도 않던 성전으로 예배를 그래도 드리겠다고 나오는 인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15일간의 성전 보수 작업이 끝나자마자 이 성격 급한 히스기야 왕은 좋든 싫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억지 춘향으로 다 끌고서는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예배하지 않았던 민족의 죄악을 자신이 회개하고 그렇게 속죄의 제물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욕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왕이 그러니까 이 줏대 없는 백성들도 눈치 보다가 왕을 따라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와 양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딱 멈출 법도 한데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면서 오래반에 잊어버렸던 제사장들도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를 꺼내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걸 섬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새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서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다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의 기적으로 구원하셨던 그 사건, 출애굽의 그 사건, 그래서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것을 기리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성경이 써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선대들이 그런 중요한 명절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기념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것은 다 어른들이 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어른들 하는 대로 하면 될 텐데 히스기야는 그걸 굳이 부정하고 들춰내가지고 성경대로 한번 그 명절을 지켜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유도리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는 것처럼 유월절 예배의 이 회복에는 너무나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정말로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린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히스기야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 미뤄서 우리가 한 달 뒤에 1월이 아니라 2월 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도 받아주실 거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끔찍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자들이 없는 겁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가 없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전 준비되고 제사장도 준비됐다고 치는데 예배 드릴 백성들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명절이나 안식일과는 유월절, 바로 이 명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 명절, 유월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절입니다. 자신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저 지파들이 다 내려와서 한마음이 돼 줘야지만 이 유월절 명절은 진짜 명절다운 명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 떠나서 황금 송아지 섬기고 우상들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하도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남유다에 내려와가지고 이제라도 해실해실 웃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돼가지고서는 그 백성들이 다 동쪽 어딘가로 끌려져서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겨우 얼마 남아서 근근히 그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오겠느냐는 말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니면 안 할 만도 한데, 이 히스기야 왕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자, 명절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먹고 이게 물을 삼켜야 되는데 고구마만 삼킨 채 이게 목이 완전 꽉 메이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왕은 북쪽의 옛 지파 형제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유월절 제사에 다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이 몇 명 안 돼 있는 그런 작은 마을까지 곳곳까지 보내가지고 예배에 다 나오라고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열성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감동했을까요? 그들이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반응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시 예상대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히스기야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성경은 조롱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 조상들이 옛날에 다 여호와 하나님 섬겨봤고 나도 옛날에 다 그냥 짜장면, 짬뽕, 짬짜면 먹듯이 우상도 섬겨보고 하나님도 섬겨보고 나도 다 했어. 근데 다 해봤는데 우리 꼬라지를 봐. 이게 뭐냐고. 이제 와서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또 섬기라 그래. 더 이상 귀찮게 말고 너나 하나님 많이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같은 이 꽉 찬 상황,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 끝의 상황에서 정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남유다는 과연 유월절 명절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역대하 30장 11절과 11절은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이 유월절에, 수백 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유월절 명절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몇 사람, 초대받은 북이스라엘 정말 전체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총동원 새생명주의를 준비하는데 정말 한두 명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겨우 한두 명 나타나서 식당에 앉아있고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게 뭐냐, 그냥 내년에 하자, 아니면 다음에 하자, 이건 안 된다, 그냥 관둘 수도 있을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몇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드려진 이 이스라엘 유월절의 명절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끔 감동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몇 사람이 왔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배가 아무리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난 것도, 그리고 예배자의 그 인도자들, 이 제사장들도 준비되지 못해서 한 달이 딜레이가 되었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회중석의 회중석이 텅텅 빈 예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록 초라한 예배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예배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몇 사람이 함께 참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변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세상 타협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안 된다, 이제 어차피 우리는 다 더럽혀져서 망했다, 그렇게 낙담하기만 있었던 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보좌를 향한 그 예배의 발걸음들이 해년마다 더욱더 힘차지고 예배마다 더욱더 그 빈자리가 채워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과 감히 비교되는 이 유대 민족의 제2의 황금 시대, 히스기야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만 해도 22일 총동원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주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9일에는 새가족 주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이 기회로 코로나 이후에 오래간만에 본 얼굴들도 많았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옛날의 영광을, 우리 이 예배당이 정말 가득하게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이 각자의 삶에 있습니다. 또 세상살이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이런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 고민이 결코 이 현대 사회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를 보십시오. 예배 자리가 꽉 찼습니까?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까? 그 첫 모습이 일례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 뜨거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살아서 직접 만났던 성도들이 남아 있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비해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황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180도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일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잔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나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변명하기에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 믿고 예배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된다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산채로 불태워진다든지 그런 끔찍한 박해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으니 정말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이 아니고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배 자리를 그렇게 정말 지하 무덤, 카타콤 같은 그런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시험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가 순교의 길을 갔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고 순교자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빈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불시험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배 자리는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그렇게 압제를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는 성장 부흥해서 오히려 기독교는 승리하여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얼굴들, 그리고 또 혹 이번 2주간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는지 우리가 그 숫자를 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몇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냐,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 때에도
겨우 몇 사람이 유월절을 위해 돌아왔을 뿐이지만은 진짜 그 몇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숫자 때문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부흥이 있었던, 그 영적 대각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람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가, 그 소수의 예배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배고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지만 존귀해지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충분히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아하스인가? 히스기야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한때는 예배자들이 운집해서 장로 교단에 정말 역사적인 굵직한 일들이 거행됐던 이 넓은 예배당에 때로는 정말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기도해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찾고 계신 거 아닙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꼭 주님의 그 품에, 은혜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혹시 이 예배당 밖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히스기야의 그 즉위했을 때 유다의 모습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그런데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면목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더더욱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그 부담이 있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의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시편 51편의 이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때에 고백했던 회개 고백입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부족한 모습이라도, 아니 몇 사람밖에 안 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비록 초라한 몇 사람일지언정 이 적은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30장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도다. 몇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늘에까지 들려지는 찬양,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늘 처소까지 들려지는 기도,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그 가운데 바로 저부터, 우리가 먼저 그 몇 사람 돼서 그런 영적인 마중물 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특별히 수요일의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몇 사람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환영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 영적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몇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몇 사람 가운데 저희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라옵건대 저희가 이름 불러 기도하고 얼굴 잊지 못하는 그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몇 사람의 함께 예배자들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 예배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승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 유다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황금시대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라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 승동교회 가운데 영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그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간구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